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종홀로 두지 마시고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히는 못과 같이 박힐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아멘.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6살 된, 만 5세가 된 여자아이가 교회에 가서 유치부의 그 담당 전도사님께 설교를 듣고 자기 엄마에게 와서 전합니다. 엄마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 글쎄, 내가 한번 얘기해 보렴. 얘가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야. 위는 세 개지만 본체는 하나야.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야. 아멘. 아멘. 기가 막히죠. 오우, 5살짜리 어린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까? 그러면서 봐. 크로바, 세잎 크로바가 있고 네잎 크로바가 있는데 잎이 이렇게 3개, 4개 나와 있어. 있는데 원줄기 뿌리는 하나야.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떡잎이 모양만 갈라져 있지, 새 잎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3개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3개가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에 엄마는 그 고생을 하면서 나를 낳았지만은 나는 낳는 엄마를 기억도 안 나고 본 적도 없잖아. 그래도 엄마가 나를 젖먹여서 키운 줄 알고 나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엄마가 낳는 것을 보지 아니해도 우리 엄마인 것을 내가 믿고 있잖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은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기경하라 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기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땅이나 묵은 땅을 일구어 옥토를 만드는 것이다. 예레미야 4장 말씀해 보니 4장 3절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랑 엎어라, 뒤집어라. 밑에 흙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흙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딱딱한
한 땅을 갈아엎어서 파종하라. 씨를 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의 뿌리가 우리 심령 속에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의 밭을 일구어서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물론 여기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 계시고 참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참 설교하기가 두렵습니다만 호세아서와 하박국을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박국은 왜 구약의 복음서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오직 그 믿음대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3장까지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의 가장 요체적인 키포인트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모든 우리의 의심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 포인트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에베소서에, 히브리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면은 두 번째 구약의 복음서, 이 호세아서는 어떻게 구약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느냐? 정말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그 말씀, 이런 그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12소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는 아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완전한 범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 저는 싫어요. 그 여인을 내가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삼았더니 며칠 안 있어 집을 나가서 술집에 빚에 잡혀 있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값주고 빚에 매여 있는 그 여인을 대신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있어. 하나님 또 데려와라.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아니다. 호세아야, 곧 그 너의 아내 고멜의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요, 너의 모습이다. 그들을 내가 다시 용서하고 사하여서 너희들을 다시 품고 사랑하여 준 것처럼 너도 다시 데리고 와라. 구속해 와라. 사가지고 와라. 나의 허물과 죄값으로 인하여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곧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구속해 오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할렐루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60년 70년 믿고 주의 종들이 되었다고 하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하고 기도로 기경하고 은혜로 기경하고 찬송으로 기경하여서 하나님한테 날마다 가라 엎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때는 1982년 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단교리라는 데가 있어요.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서 휴게소가 있는데, 이서 휴게소, 전라북도에 그 이서면 반교리에 신광교회가 있는데, 1사 후퇴 때 북한에서 흥남부두에서 그 철선을, 미군 철선을 타고 내려온 것이 전라북도 완주에 정착을 그 김은봉 권사님께서 했습니다. 남편하고 그렇게 이제 아들, 딸 5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그 신광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원래 이제 북한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신앙이 좋잖아요. 고향 산천 잃어버리고 그 낯선 땅에 와서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권사님께서 남편 잃어버리고 자녀들 5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광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좋은 벽돌로 건축을 한 게 아니라 흙벽돌 집이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허물어지고 구멍도 나고 겨울에는 찬바람도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중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이 교회를 다시 중축을 하는데,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 있는 땅이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이쁘게 예배당을 지으려면은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서원을 하자, 서약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자. 작정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원봉 권사님이, 과부 권사님이 간도 그지 세상에 쌀 300가마니를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바쳤어요. 냈어요. 그래 놓고는 새벽마다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청마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 자국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얼룩이 져 있다고. 단골 눈물 자국.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막상 300가마니를 하나님께 서약을 해놓고는 이걸 어떻게 내가 무슨 능력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300가마니를 그때 돈으로 가만히 계산하니까 한 1,800에서 약 2천만 원. 요즘 쌀값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지만 쌀이 제일 싸잖아, 사실. 그죠? 그때 한 가마니 한 6만 4천 원 계산을 80kg 한 2천만 원 되는 거. 요즘 돈 2억도 넘죠.
돈의 가치는 지금부터 뭐 1, 2년 전이니까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김은봉 근사님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세요. 김권사야, 너 지금 장롱 속에, 통장 속에 있는 그 돈부터 바쳐. 하나님도 용하시지 어떻게 그까지 아십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1월인데 이제 가을 거지를 다 해놓고, 그죠? 농사, 감, 배, 사과, 쌀, 감자, 고구마 다 추수해서 이제는 돈으로 만들었지. 그래 놓고는 380만 원을 요즘 속된 말로 짱 박아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 내년 가을 추수할 때까지 아이들하고 먹고 살서, 그죠? 쌀 이런 다른 것은 있지만 부식도 사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연료도 사야 되고 또 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학교 등록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종잣돈도 또 벽시 이런 것도 다시 사야 되잖아. 근데 그거 예산을 하고 380만 원을 딱 만들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받쳐.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믿음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380만 원 있는 대로 와서 몽땅 받쳐. 그래 놓고는 또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웁니다. 하나님, 바치기는 바쳤는데 앞으로도 더 바쳐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겨울 그 어린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까요? 애들 등록금 뭐로 할까요? 그렇게 눈물사라 한 일주일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예배당 앞에 집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집 부근에 집차 한 대가 삐 서더니만 신사가 내려간 할머니 말씀 좀 묻겠어요. 말씀하시오. 이 앞에 있는 저 논 주인이 누구 거냐고. 그게 우리 논인데 왜 그러시오?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할머니 잠깐 어디 들어가서 좀 제 차에 타든지, 아니요, 우리 집으로 오시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을 우리가 이 동네 사실 아무도 몰래 와가지고 흙을 토질 검사를 해봤대요. 그분이 많은 사람 같다. 사금 캐는, 금 캐는. 그러니까 산에서만 광부가 금을 캐는 게 아니라 사금, 모래 금을 캐는. 그리고 도랑에서도 캐고, 그죠? 시내가에서도 캐고, 논에서도. 그래서 토질 검사를 해보니까 할머니네 논에서 가장 금이 많이.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해도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양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내년 3월까지 농사 지을 때까지만 한 3, 4개월만 우리가 이 논을 쓰고 갈아엎고 뒤집고 흙을 그래가지고 흙안풀 바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금가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걸로 기계로 채집을 해서 논 그대로 봄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 갈 테니까 1,800만 원에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촌 할머니가 좀 이상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하고도 상의를 합니다. 야, 뭐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괜찮거든? 괜찮아요. 논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쵸? 한 3개월 동안만 뒤집어 갈아 엎어서 땅을 묻어있는 보이지 않는 금을. 그러니까 목사님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300만 원 받고 1,500만 원 3월 말에 끝날 때 드릴게요. 계약서를 써서 그 다음에 조건을 또 붙여.
만에 하나 우리가 작업을 해서 생각보다 수입이 많고 금이 많이 나오면 여기서 500만 원 플러스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훨씬 넘잖아요. 2,300만 원 됐잖아요. 1,800만 원 계약해놓고 500 더 준다니까. 그래 만약에 적게 나오면은 1,800만 원 그대로 다 드리고, 생각보다 적게 나와도 많이 나오면 500 더 준다고.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해서 3, 4개월 동안 이 양반들이 열심히 땅을 갈고 엎고 막 땅 막 3m, 4m씩 파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기경을 했네, 땅을. 그죠? 그래 이제 3월이 되었어. 할머니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남은 거 500만 원을 주면서 그 다음에 또 봉투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제가 약속한 대로 생각보다 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00만 원 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탈 300만 원 성금 받았으니까 2천만 원. 그래 이제 예배당에다가 300간 아니면 한 2천만 원 되니까 한 1,700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남았잖아요. 300만 원 그거 갖고 겨울에 살고 애들 등록금 하고 300만 원 성금 받은 거, 그 다음에 500만 원 더 받았으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신지 바치면서 이렇게 바쳤대요. 배물이용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믿고 바칩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좀 해요. 아멘. 여기 아멘 나와. 이 찬양을 하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싹 해결이 나지.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게 표본이 되어가지고 본이 되어서 막 작정금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 김은봉 과부 근사님의 그 모양이 표본이 되었어. 그렇게 교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그 교회를 완주군 삼내 늘 섬기는 교회에 내가 한 교회에 2년 동안 5번을 개인 집회를 갔다 왔어. 거기 가서 이 설교를 하니까, 이 간증을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저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김은복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같은 완주군에 이제 이서면 삼내면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 아주 증인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논이 기름져가지고 가라 엎어 지정 하고 나니까 3년 동안을 1.5배 내지 1.7배의 수확이 더 일어나요. 얼마나 이익이야 도대체가.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네. 믿음의 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에 체험을 했죠. 또 교회가 그래 아름답게 지어졌죠. 자손들 후손들이 전부 지금 대기업에 다 중진들이 되어서 아주 포질하고 있더라고. 이 간증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상계동, 서울 상계동 꽃동산 교회라고 있어요. 김종준 목사님 합동측 한 3년 전, 2년 전에 합동측에 총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꽃동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그 교회의 여선의 근사가 나에게
그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회를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그 근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실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기경이랑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기경일까요? 첫째로 신을 벗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를 다 뒤집어 엎어서 잘게 부수는, 이게 바로 신을 벗는 것이 기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세에 살인자가 되어 저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궁궐에 살던 사람이 40세에 쫓겨가서 80세까지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 인세가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확 타오르는 광경을 보고 신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불만 붙으니까 그냥 호기심이 생기는 거지. 살금 걸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그 자리에 서라.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명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40년 후에 호렙산에 40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여리고 성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모세는 이제 120세의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수인계하고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웠는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경험도 없죠. 나이도 젊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에 심히 두려움도 많지만 난관이 많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놓고 첫째 난관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금성철벽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은 7일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양강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코암을 찌르면 무너진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참, 안 믿어질 것 같아. 요단강 물에 나하만 장군이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깨끗하면 얻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표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 뭐 껍질이 벗겨진다든지 문둥병이 나을 힘이라도 보이는데 6번을 들어가도 표가 없는데 7번째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 앞에 놓고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약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곧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짐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환상 가운데 큰 칼을 찬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딱 이렇게 버티고 있네. 안 그래도 더 무섭지. 그렇지 않아도 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려면은 우리 군사들이 뭐 무기가 있어요. 군사들이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났네. 묻습니다. 너는 지금 저 적군 여리고성을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났느냐? 우리를 도우려고 나타났느냐? 물으니까 그 군대 장관이 천사죠. 하나님께서 급히 보내신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기 위하여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딱 꿇고 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과거를 청산해라. 두려움을 물리쳐라. 말씀으로 승리해라. 이 말씀. 그렇게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사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경이란 무엇이냐? 우상과 미신과 주술을 물리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기경이에요. 첫째로 뭐라고요? 신을 벗는 것. 두 번째로 우상을, 주술을, 미신을, 사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9번지. 나의 살던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9번지. 여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국민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거기서. 나중에는 진주시내로 이사를 했는데 6살 때부터 동네 형들 손을 잡고 우리 집 뒤에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 전쟁 고아들 그 우리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남윤아 예배당 가자 그러면은 교회 가면은요 찬송이 좋고 또 성경 동화 같은 거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성경의 말씀이나 기도원 얘기나 이런 걸 해주면은 막 기어서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누구 말대로 주일이 그리워져 기다려져요. 그럼 뭐 밤에도 가는 거야. 어른들 예배 그때는 뭐 주일학교 낮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있지만 밤에는 어른들하고 똑같이 해. 그러면 밤에도 가. 6살 때부터 예배당 다니다가 그러다가 1960년 제가 만 10세 11살 때예요.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가 7살에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11살에 초등학교 5학년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공동묘지를 질러서 우리 집으로 오면 약 1km예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공동묘지로 지나서 오면 밤이 무서워서 못와. 그런 공동묘지가 무지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는데 아이들 묘는요 관도 안 하고 얕게 묻어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막 파헤치고 해가지고 뼈가 밤 되면은 새파랗게 반짝반짝 핀다. 형광등처럼. 오 그랬다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신장도로에서 그 길가로 둘러서면 1.5km, 약 500m가 더 멀어. 그 이제 이거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공동묘지로 질려서 가면 빠르기는 하지만은 무섭잖아. 그러니까 한 7, 8명이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손잡고 찬송 부르면서 지나가라. 한둘이 두세 명은 무서워서 못 가니까 멀어도 이렇게 큰 도로로 신장도로 이렇게 해서 가라. 근데 그날따라 한 8명, 9명 됐어요. 아이들이. 그래 이제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같이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곤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이런 찬양이 있었어. 그리고 삭개오 노래.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아서 생각다 못하여 삭개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나무 잎새 사이로 내려다보니 야 삭개오야 너 빨리 내려오라. 오늘 밤 구원이 내게 임했다. 그런 찬양들을 하고 막 이렇게 지나오는데 멀리서 그 밤중에 무슨 소리일까요? 꽹과리 무당 구다는 거지. 그 구다는 징소리 꽹과리 소리가 저 멀리서 울려 퍼져서 박남윤 어린아이의 11살짜리 귀에 들려오는데 우리 집이 길가집이야. 우리 집이 아니었으면 가장 그렇게 하고 오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집이야. 길가집이야. 그냥 한 걸음 떼면 뗄수록 우리 집이 확실하니까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 분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유난히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 날짜는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삼배적삼 갈아입고 동백기름 바르고 물 떠다 놓고 상에다가 비나이다 정말 찰떡같이 잘해. 찰떡같이. 그런 어머니가 하여튼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굿하는 것 같다. 아버지가 뭐 말하려면은 한이 없지만 그 꽹과리 징소리 굿하는 소리가 탕탕탕탕탕탕탕 나는데 속에서 분해가지고 원통하고 철통해가지고 그냥 집에 쌀이 문을 열고 살짝 돌으니까 대문도 없어. 길가집 얼마나 못 사는 집인지 애들은 못 미고 못 입혀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세상에 떡에 놓고 조기 삶아 놓고 사과 깎아 놓고 쌀 퍼가지고 거기다가 대꽂아 놓고 촛불 켜 놓고 정말 위에 상에다가 막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안에서는 무당녀의 미연이 이짓하고 있고 그래서 살짝 도둑놈처럼 기어서 정말 위에 있는 그 상을 들고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집 옆에 깨구창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냥 엎어버렸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나 어떡하지? 그때부터 걱정이야.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워낙 그 동네가 굿좀 많이 하는 데라. 야, 혹시 좀 지고 굿하는 집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대문에다가 십자가 3개를 긋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절대로 굿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 귀신이 왔다가 도망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교육이나. 그러고 찬송한 거 하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을 엎어다 놓고는 도랑에다가 갖다 부어 놓고는 십자가를 예수 이름으로 딱 긋고는 사도신경은 잘 못 외워서 이제 주기도문을 그래 놓고는 큰 소리로 찬송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엄마가 하면은 나는 이제는 돼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원수 마귀 모두 물러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이 찬송을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해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무당녀의 미연이 정성이 부족하여 수떡이 서럽구나. 책이 달린 곡한데 주 나를 세면 내 차지다. 이 지랄 하다가 바깥으로 뛰어나와. 큰일 났대. 여기 세상에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굿을 방해한대요. 할렐루야. 야,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엄마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쌀에 못 열고 도망을 가버렸지.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굿이 그냥 못하고 말한 거야. 그렇게 하고 나는 사흘을 큰 집으로 친구 집으로 숨어서 다니는데 엄마가 나를 수소문해서 찾으러 와서 학교도 못 가고 세상에 그렇게 숨어 있는데 우리 믿는 집사님 집에 우리 친구 집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우리 남녀 이야기 있지? 내놔라. 그래 들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원히 숨어 살 수는 없으니까 나타났어. 그렇게 하고 나타났어. 그래 나는 이제 그때부터 맞아 죽었다.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가 내 손을 딱 붙들더니만 남윤아 네가 6살 때부터 예배당 다니더니만 나는 네가 그냥 재미로 노래 부르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알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러면서 내 손을 뚝 붙들고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만 그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경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이요 우상과 미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사오니 이 말씀이 영원히 심령골수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신을 벗고 과거를 청산하고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